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 종교의 영성과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이라는 건 아마도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전에 그런 모든 어떤 은사가 됐든 혹은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 됐든 혹은 우리가 신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종교적인 무엇이 됐든 우리가 그러한 어떤 종교의 영성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혹은 어디를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런 얘기를 좀 어떤 큰 그림 차원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고 혹은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어디를 바라봐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좀 짧게나마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방 종교라는 건, 이방이라는 건 다른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리고 기독교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종교였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 이외에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그런 어떤 종교를 우리가 이방 종교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함께 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방 종교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를 다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종교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고등 종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처럼 아주 발전된 그 정도 수준의 종교들은 우리가 쉽게 다 틀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기독교 신앙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진리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는 다 이방 종교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 종교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타 종교들, 그런 게 다 이방 종교고 그런 것들은 다 틀렸다, 이렇게 너무 1대1로 과거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 종교라는 건 성경 당시에 이방 종교라고 지칭할 수 있는 어떤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어떤 비진리의 모습으로서의 종교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다른 종교에도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봤을 때, 야, 저거는 참 옳은 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반대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 안에도 이방 종교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교하는 이 이방 종교와 기독교 이런 어떤 영성에 대한 이 비교를 기계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서 우리는 기독교 영성, 그러니까 무조건 옳고, 너희는
이방 종교니까 다 틀렸고 이런 식으로 너무 이분법적으로 극단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어떤 전제 조건들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을 근거로 이방 종교의 영성과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영성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 못하는 사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이방 종교의 영성이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끌어가는 영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 이방 종교의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돌덩이에 불과하고 나무 한 그루에 불과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물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말 못하는 우상,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물질에 불과한, 물건에 불과한 그런 우상에게 우리가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을 기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자기 유도적 영성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나는 그 우상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그 우상의 어떤 말을 듣고 그 우상을 통해 어떤 이러저러한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서 유도된, 내 안에서 생겨난,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기대하는 것을 그 우상에게 투영해서 우리의 영성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종교학자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종교라는 건 인간이 만든 것이고 모든 종교의 신앙은 인간의 욕망이 투사된 거다. 투영된 거다. 아무것도 아닌 거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는 그러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영성이라는 건 신의 뜻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 뜻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실은 그렇게 영성을 형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다고요? 기독교는 그것과 반대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끌어가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교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종교학자들도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독교도 똑같은 거 아니냐? 기독교도 말 못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 아니냐? 다를 게 뭐가 있냐?
라고 이야기하기 쉽지만 참으로 희한하게도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무개야, 이래라 저래라, 물론 성경엔 그런 기록들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방 종교의 우상은 말을 못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을 할 줄 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종교의 본질이, 이방 종교의 영성은, 이방 종교의 신앙은 그저 말 못하는 우상 앞에서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영성과 신앙이라면 우리 기독교의 영성과 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어떠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영성임을, 그러한 신앙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르고 근본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말뿐이지 오늘날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간의 온갖 욕심과 욕망과 탐욕들을 뒤섞어서 헷갈리게 만들고 서로 알게 모르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혹은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도 흔하게 발견될 수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빈자리를 자신들의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비극이에요. 비극.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가 신령한 걸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신령한 거를 기대하느냐? 그럼 우리의 영성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이 말대로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뭐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말로는,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주로 생각하지 않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말 자체는 참 좋은 말이고 틀리지 않은데 그렇게 현실성 있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 이게 가능한가? 너무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곤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도 눈에 보는 대로 이해되어지는 이 내용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요 3절의 말씀은 굉장히 다르게도 번역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들어볼 기회는 없으셨겠지만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다 신학적으로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주장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번역과 이런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듣는 설교의 내용들이 훨씬 더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져 왔지만 이걸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의 여지를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옳고 저건 틀렸다. 그걸 단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캐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 방향에서 캐낼 수도 있지만 반대 방향에서 캐낼 수도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습만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어떤 해석의 여지들을 통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진리는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와 관련해서 당시의 종교 문화적인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이 고린도라는 도시뿐 아니라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서 아주 흔하게 있었던 일이 뭐냐?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그 로마 제국 시대에 그런 다큐멘터리나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마치 우리 옛날에 장희빈이 막 인형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날카로운 걸로 찌르면서 저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요 흔하게 비슷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사업을 하거나 혹은 법정에서 이렇게 법정 공방을 하거나 혹은 운동 경기를 할 때 자신의 경쟁 상대를 이기기 위해 사람들이 이방 종교의 신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뭘 청탁하는 거예요? 그 경쟁 상대를 저주해 달라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한테 제물을 바치면서 누군가를 저주해 달라고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자, 이러한 어떤 종교와 저주의 당시의 그런 어떤 상관관계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저주할 자,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이 번역 자체에 이미 어떤 그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힘드실 수가 있는데, 아니
그 원문의 문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겠지. 왜 그거를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아마 이해하기 힘드신 분이 있을 텐데요.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 단어가 배열되어져 있냐면 동사는 나타나질 않아요. 동사 자체가 없고 그냥 예수, 저주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저주와 어떤 식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문법적으로 명확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맥과 어떤 해석을 통해서 예수를 목적어처럼 해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전혀 다른 형태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예수가 주어로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라 예수가 저주할 자라고 번역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저주할 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당시의 이방 종교의 아주 흔한 그 저주의 관습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마치 이방 종교의 신들이 누군가를 저주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처럼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예수라고 하는 신이 나를 위해 누군가를 저주하는 사람으로, 저주하는 신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저주할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좀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번역했을 때는 이건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체험, 점검, 이런 어떤 모습이겠지만 예수가 저주할 자라고 번역했을 때는 그 의미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나를 벗어나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군가를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신들은 자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청탁하고 부탁하고 소원을 비는 그 사람들을 위해 다른 누군가를 저주하는 게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결코 그런 청탁을 받는 분도 아니고 그런 청탁을 받는다고 해도 다른 누군가를 저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방 종교의 영성은 나의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신의 이름으로 그 상대방을 저주하는 영성이에요. 하지만 기독교의 영성은 내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신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누군가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각종 경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흔하게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게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기도.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아주 쉽게 흔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마치 이방 종교의 그러한 영성처럼 기독교의 영성이 남을 이기기 위한 도구로서의
그런 영성으로 잘못 이해되고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결코 경쟁 상대를 이기기 위한 도구로서의 그러한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더 큰 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그러한 영성이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 저거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저 일반적으로 바라는 그러한 기도들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영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경쟁 상대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영성은 우리 기독교 영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비슷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좀 결이 달라야 돼요. 당연히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를 본다 그러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잘 본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공부한 만큼 실수하지 않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남을 이겨서 운이 좋아서라도 우리 아이가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 팀과 이쪽 팀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팀이 이기기만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웃기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단지 나만을 위해, 내가 이기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오로지 그것만을 위한 영성, 그것만을 위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지어 내가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은 바로 그런 영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겉으로 볼 땐 다른 종교의 신앙과 별 차이 없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 근본에 있어서는 방향이 다르다, 스케일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역사의 그런 어떤 섭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더 큰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배우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영성이 어떠한 영성이고 또 어떠한 영성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바르게 배우고 회개하고 올바르게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